예, 오늘 본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조차 그 남편의 시아버지의 고향이죠.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드디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삭을 죽으러 나갔었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먹거리로 이삭을 주운 얘기가 나오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먹거리를 주우러 난 룻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고 만나게 되죠.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모압 땅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온 룻은 시어머니와 끼니거리를 구하러 시어머니가 함께 나온 게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어야 할 끼니거리를 구하려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간 밭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문중 가문 사람이면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다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란 말은 재력이 있는 자, 유력한 재력가 그런 뜻입니다. 룻은 무엇보다 먼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보아스가 시킨 것이 아니라 룻이 자발적으로 나섰는데 그런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내 따라 가라. 그래 가거라 허락을 하죠. 룻이 간 밭은 우연하게 간 곳이었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밭이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우연히 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라고 우겨대면서 내가 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항상 그걸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참 운이 좋아서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룻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4절에 보니까 마침 밭주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수확하는 일꾼들을 만나 서로 나눈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마침 그랬어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삭군들이고 일꾼들입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에 야, 너희들도 오늘 한 것이 이것밖에 못해서 게을러 빠졌구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참 귀한 인사인 것을 다시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인사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인사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 근처의 밭에서 일하고 있던 룻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이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도 하고 평안도 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야, 참 놀랍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보아스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보았어요. 참 눈이 좋은 사람 같아서 보았어. 그런데 그 책임자, 수확하는 일꾼들의 책임자, 관리자한테 물었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 집 딸이냐? 이런 얘기죠. 그 책임자가 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인데 그가 베는 자를 따라, 앞에서 낯을 주고 쭉 베나가죠. 그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시간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알게 된, 소개를 받은 룻과 보아스가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따라 이삭을 주어라. 와, 이 특별한, 특혜를 주잖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 소녀들을 따라서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수확하는 남자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말했다. 새로 온, 이방에서 온 젊은 여인이니까 남정네들이 건드리기 쉽잖아요.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목이 마르면 가서 그 남자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일하다 보면 목이 타죠. 더운 날씨에 물을 거기서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어렵게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보아스의 친절에 감동한 룻이 10절에 보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보아스가 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보아스가 그 지역에 유력한 재력가였는데 그의 귀에도 룻의 이야기가 들려졌다. 어제 말씀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으로 베들레헴 지역으로 왔을 때 온 동네가 소문이 쫙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 퍼진 소문이 보아스의 귀도 들려갔고 또는 그 전에 모압에 있을 때조차도 어떤 소문이 들려올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아스의 친절에 감동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보답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충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룻을 어떤 여자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에 들어와 사는 자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아스가 유력자라 그랬죠. 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었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인품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뭐 재력이나 인품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아무도 없죠. 그분이 내 하나님, 내 주님이 되신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예, 걱정할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주님이시니까. 자, 이런 말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보답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충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은 룻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녀 중 하나만도 못한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신약에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했던 그의 말과 같은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이제는 그건 다 된 거고 내가 여기서 큰 소리치며 살아야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룻이 뭐랍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녀 중 하나만도 못한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1절부터 쭉 나온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조금 교훈을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가서 룻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받아주신 우리를 절대 주권적 섭리 가운데 보살피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보호 속에서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다 것입니다. 또 룻은 모든 일에 자기 윗사람 권위자에게 의논하고 허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추숙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사람에게 허락을 받는 걸 보게 되죠. 옷을 차려입고 들통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야 며느라 어디 가냐? 그래서 룻이 어머니 보시면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뭐라도 주워와야 나갑니다. 그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먹거리를 주스러 가는데 어머니에게 내가 이렇게 가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라 따라가라 이제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영적 리더와 의논하고 도움말을 듣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종종 당황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교인 집에 큰 일이 있는데 제3자, 사자를 통해서 건너 듣게 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게 뭐지? 나하고 무슨 관계지?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일날이죠. 우리 주일날이었나? 토요일날인가 보다. 우리 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콜백을 해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선마을 주차장을 지금 한 달에 돈을 얼마씩 주고 빌려 쓰잖아요. 근데 주인이 7배를 달라고 매달. 네. 하여튼 욕심들은 대단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좀 기도해 달라고. 네. 크고 작은 일에 영적인 리더와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알까봐 쉬쉬하고 있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쉬운, 길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행한 모든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신이 행한 모든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다. 룻이 보아스에게 왜 나를 선하게 대해주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가 보아스가 답한 말은 뭡니까? 그녀가 남편이 죽은 후부터 그가 어떻게 했든지를 다 듣고 있었잖아요. 네? 그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 내게도 다 알려졌다. 참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또는 알지 못하게 될까봐 스스로 조치를 취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신순자매님 아들이 동빈이잖아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집사람하고 정말 오랜만에 현대 아울렛몰을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가서 그 몰이 쫙 보일 때 제일 먼저 뭘 찾았는지 아세요? 동빈이 근무하는 호텔부터 찾았어요. 동빈이는 뭐 꿈도 못 꾸고 있었겠어요. 내가 그랬을까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찾고 있고 저기서 근무하는구나 확인도 하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몰래 숨어서 할 일도 아니고요. 또 알려질까봐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보상하시고, 그래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듯하게 살면 모든 사람이 그걸 주목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놀라는 건요, 우리에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웬만큼 파악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사람들 다 파악했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는구나.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 뭐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상하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통해서 때로는 마침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지, 마땅한 것인지를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꽃 같은 눈길로 저희들을 보살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세상하신 손길과 보호하심을 항상 의지하고 항상 느끼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